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해 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건을,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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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아멘. 눈과 같이 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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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받. 아멘.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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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을 4절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여 우리 전심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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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우리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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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하늘의 보좌와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의 모든 보좌와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짧게 우리 마음을 진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능력을 주님으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세상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값지러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우리 믿음으로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와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천하디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놀라운지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극진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을 인도하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극진하신 그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아침에도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같이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찬송하며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무시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이나 세상의 길이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사 참으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실 주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같이 인사 나누면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모든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감당하신 한 가지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때가 되면 늘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시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셨던 중요한 전환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영적 죽음을 앞에 놓고 과연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잔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드린 피를 말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죽음에 관한 문제일지언정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의 뜻을 헤아렸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설득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에 이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이 되셨는데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이제는 운명하시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생 중의 마지막 기도, 마치 아기가 큰 소리로 울면서 이 땅에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순간의 말을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손을 내밀고 그가 부르짖고 그가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십자가 고난의 그 형틀 위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두 가지 면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이루신 사명, 그 사명에 중요한 두 가지 면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행악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십자가 위에서도 그는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리실 때 그 좌우 양옆에 또 다른 십자가 져야 하는 죄인들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나중에 보면 요한과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다른 여자들만 그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런 요한을 등장시키기보다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습니까? 본인들의 의지는 아니지만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행악자들이 그 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고 저승으로 가시는, 소위 말해서 요즘 옛날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저승으로 가는 길의 길동무는 이 두 명의 행악자들 뿐이었습니다. 어리버리하고 덜 떨어졌을 망정,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 그러면 참 스마트하기보다는 어리버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어리버리할지언정 사실 그들은 행악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어야 될 악당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마지막 그의 곁에 남겨진 사람은 심각한 사회적인 악을 행한 사람, 법적인 악을 행한 사람, 그래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추방당해야 될 아주 악한 악당들만이 예수님 옆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 바로 그 곁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의 사형을 당할 만큼의 악당들은요, 그냥 악당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흉악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지금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할 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정말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연쇄살인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론으로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저거는 죽어야 될 놈, 저거는 개정의 여지가 없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아주 나쁜 놈들이야 라고 모든 사람이 알만한 바로 그런 심각한 죄인들. 그러나 참으로 이 교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예수님 홀로 처형하지 않고 그 당시에 누구든지 다 알만한 이 심각한 죄인들과 함께 처형함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도로 생각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워서 죄 없는 자에게 덤태기를 씌워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는 함께 죽는 이 나쁜 놈들하고 같이 죽어도 마땅할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 있는 두 악당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악당은 예수님을 같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악당처럼 조롱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치 이런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굴한, 아주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너를 구원해보지 그래. 자신도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 중에 다른 사람을 비웃는 바로 그 진짜 악당 중에 악당인 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다른 악당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는 거지만 솔직히 내가 아는 바로 우리와 함께 죽는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어가는 죄인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요, 이게 왜 굉장히 놀라운 말이냐면, 이 죄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법적인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자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때,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죽음 뒤에는 이런 고통은 없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행악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세상 법정에서의 로마 제국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 이것이 마치 끝인 것처럼 너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일 다음에 나타날 더욱 중요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다 끝났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내 육체의 죽음으로 나는 모든 것이 다 나는 모든 게 끝난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야. 이 두 사람의 비방과 두 사람의 강구는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는 한 번씩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제를 통하여서 의미를 더 그 뉘앙스를 살려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미완료 시제라는 그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좀 말에는 그런 동사가 좀 명확하게 이런 시제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부터 일어난 일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미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리스도면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라고 하는 게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행악자가 계속해서 매달린 채 정신만 나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 이 고통에서 어떻게 나를 좀 어떻게 해봐. 넌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작자가 뭐 하는 거야?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행악자의 이야기도 너는 그 얘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너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너는 왜 모르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한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때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는 다 끝났어. 아니면 내 문제는 이제는 다 끝났어. 나는 안 돼.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할 때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이 삶의 내 이 문제만큼은 누가 어떻게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끝내놓고 있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행악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보면 어떤 것도 끝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끝나지 아니하였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도 끝나지 아니하였고 내가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이 문제도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두 행악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을 찾아오시는 사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에게 맡기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거절하지 아니하심은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자리는 사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그 죽음의 모습, 숨이 끊어져가는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찾는 그 간절한 외마디의 외침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행악자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행악자를 만나시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악자의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홀로 되는 상황인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모습을 바라보며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한번 다시 본문을 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황 속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36절을 보면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죠. 여기도 나쁜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요. 나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모두 다 우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참 많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굉장히 많아요. 죄인이 굉장히 많지만 그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은 누구일까요? 옆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객관적으로 악당들이 많다 할지라도요, 옆에 있는 예수님 옆에 행악자들이 많이 둘이나 달려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개입을 해보니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투영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이 두 행악자가 악한 일을 저지른 게 많이 있는 아주 나쁜 죄인이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은 악을 행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보다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퍼붓는 자들의 그 조롱이 예수님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상황, 여러분, 십자가는요 육체를 죽이는 거지만은요 조롱과 비웃음과 비방은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마음과 정성을 실어 잘 정제된 언어와 교묘한 말로 한 사람을 비난해 보시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영혼을 죽이도록 만드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끼를 품고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그 마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죽음을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죽이고 있는 수많은 비방과 조롱,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최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면한 최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봐. 여러분, 이게 왜 최후의 시험인지 아시죠? 왜 최후의 시험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했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이 뭘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자리에서 한번 내려와 봐. 이거는요, 예수님한테는 최후의 기회이자 최선의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하여 퍼붓는 이 조롱과 비웃음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보라는 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 모든 십자가의 못들이 튕겨져 나가고
자신들의 피 흘린 피 가운데에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을 수종 들고 받들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광 가운데 보여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모든 비웃고 조롱하던 군인들과 관리들을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광이 밝혀지는 순간 구경꾼이었던 그 백성들은 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우하고 들고 일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저놈들을 잡아 죽여라 하고 그 관리들을 사람들이 다 아마 처단을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호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분연히 일어나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전쟁을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일으키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들이 꿈꿀 수 있었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일어나봐.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귓전에다 대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탄의 음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 화가 나지? 그래, 성질이 나지? 딴 놈도 아니고 네 옆에서 죽어가는 저 마땅히 죽어야 될 저놈들조차도 너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고 너를 지금 조롱하고 있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이 몰골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인지는 내가 아는데 이게 그리스도로 할 짓이냐? 그 자리를 탁 차고 나와. 그리고 너의 힘을 보여줘. 네가 누군지를 증명해봐. 너의 그 찬란한 영광을 한번 펼쳐 보여봐. 너 실력 있잖아. 너 되잖아. 모든 네가 만든 피조물들이잖아. 그 모든 인간들 앞에서 네 힘을 보여주고 네 앞에서 벌벌 떨도록 한번 네가 보여줘봐. 이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아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이야기에 넘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걸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조롱과 비웃음을 통하여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지 못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에 속삭이는 이 교묘한 속삭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어떤 말로도 대꾸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르릅니다. 어떤 시간이 이르는 걸까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시간이 지금 그 예수님 앞에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고대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 이 상황 속에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고대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고대하던 일, 기다리던 그 일,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신다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참았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이유, 예수님이 바라셨던 최후의 일은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로부터 찢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운명의 기도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할 만한 조건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부터 찢어지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기다리시며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다리셨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조롱과 비방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마침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현장이 무엇이냐면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의 문제가 마침내 하늘로부터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실 만큼, 그 공의가 만족될 만큼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동사의 시제가 있습니다. 동사의 태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 말은 인간이 찢었다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용어, 신적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새로운 차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능히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나가기에는 너무나 허덕거리고 있는 괴로운 일들, 내 삶 속에서 나를 조롱하며 비방하며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네가 신자라며,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왜 너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왜 이런 응답이 없어? 왜 너를 그렇게 조롱해? 사람들이 왜 너를 이렇게 우습게 알지? 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면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네 앞에서 굴복하고 굴종하며 지금 너의 실력을 네가 보여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몰랐으면 몰랐지,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우연한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억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유혹처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실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네가 이끌어내므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들 앞에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딤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참음으로, 내가 이 모든 비방과 조롱을 참음으로 우리는 나는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내와 참음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롱함을 참고 비웃음을 참고 비방을 참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완수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운명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 앞에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루속히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께서 그 모든 공의를 당신의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흡족하게 풀으실 때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때를 이제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마침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실 수가 있었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롱과 비방과 비웃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양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비유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오열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죄인들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비난과 비방과 조롱과 시험을 참으시고 견디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노라 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주님의 모습, 그런 풍경과 경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완성될 때까지 그 모든 조롱과 비방과 그 모든 비웃음을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인내였음을, 나를 위한 주님의 기다리셨음을, 내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참으신 그 모든 참으심에, 그 조롱과 비웃음의 비방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엉성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저는 너무나 엉성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너무나 엉성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런 미련한 저를 위해서,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서, 조롱하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조롱을 참으시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신 그
자신의 영광을 참으시고 유보하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제 멋대로 해롭고 주님 은혜로 수습해 달라고 하는 책임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힘들게 해야 되고 성도를 좌절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조롱과 비방을 견디고 참아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마무리하며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나 하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난의 삶인 것을 우리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삶은 우리가 괴로움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우며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어떤 가치 없는 행악자를 죽어야 마땅한 그 행악자를 살려내시는 그리고 죄인과 더불어 하나 되신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격동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휘저어버리게 하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참아내며 수모를 참아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의 분을 쏟아놓음으로 내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증명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가슴을 요동질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 네까짓게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지만 그래, 나를 지금 우습게 한다 이거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네 눈물에서 피눈물을 흘리게끔 만들어줄 거야. 이런 다짐들이 수없이 올라올 만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고난주가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가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원수가 내 귀에다가 속살거리는 그 순간 십자가를 뛰쳐내려와 이것들아 봐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사람인지 아느냐 말하고 싶은 그 순간을 주여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 행악자인 누군가 하나님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참아내셔서 완성케 하실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주님 똑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내 남편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구원이 내 아내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구원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구원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에게 미쳐지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여 그 십자가를 견디며 참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의 영광의 구원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을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뎌내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삶의 상황상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수많은 조롱과 비방과 비웃음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몰아넣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처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몰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나를 던져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몰아가고 계십니까? 수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반복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건드리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건드는 모든 처지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나를 입증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싶은 그 유혹의 순간 가운데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견딜 수 있는 예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증하고 싶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이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믿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방과 조롱을 참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아버지 하나님 발바닥에 밟혀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과 같은 우리들의 삶, 주님 그 모든 삶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 자신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실력으로 나타내고 싶고 뭔가 짠하면서 정말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것들, 아버지 이것이 저에게는 유혹인 것을 기억하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모든 삶이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은혜의 삶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생명의 길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찾으시는 그 누군가가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멸시당하는 이 자리, 천대받는 이 자리, 모멸감을 받는 이 자리, 조롱받는 이 자리, 비웃음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길을 묵묵히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던 한 여인의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의 헌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이사야서에 나타났던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신 일이 우리를 위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유혹의 순간까지 그것을 견디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승리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슴 안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주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비방이 우리 속에 있고 멸시와 조롱하는 것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묵묵히 침묵하며 그 자리를 견뎌낼 수 있는 예수의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의 삶이 구현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마치는 날 청자다 그 낙원에 이르러서 주님을 다시 뵙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처럼 네가 내 마음을 헤아렸구나. 그때 잘 견뎠다. 그때 잘 참았다. 그때 잘 인내하였다. 그때 그 눈물로 네가 엎드려져 무릎 꿇고 내 앞에 토로하였던 그 모든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활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잘 감당해 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6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참 더디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십자가인 줄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내팽개치기보다는 감당의 램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76장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주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큐베이팅 다락방에서 전달받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와서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순원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우리 순원들이 토요일만 되면 어느 때보다도 인내하며 참는다고 하더라. 우리 순원들 가운데 아내의 권유에
아직까지 자신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나오기보다는 아내와 이 권면에 못 이겨서 이렇게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 남편들이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기분 상하면 자신들한테 그렇게 외친대요.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갈래. 아내들의 마음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어떻게든지 남편 기분 상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남편 웃게 만들려고 정말 모진 애를 쓰고 참고 또 참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내 기분 같고 내 성질 같으면 한판 확 해붙이면 제일 좋을 텐데, 가지 마. 뭐 누구 위해서 가자는 거야? 하지만 그 눈치 하나 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는 거, 여러분 어디 이런 일들이 그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있는 다양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왜 비굴한 사람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짓밟히는 사람처럼 내가 참고 내가 용서하고, 왜 우리가 그런 비굴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비굴해서입니까? 힘이 없어서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며 어찌하든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영혼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까지 견디고 견디시며 그 비방과 조롱을 참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까지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침묵으로 참으시면서 그 자리를 견디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내 남아있는 평생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며 은혜의 길로 쓰임받으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로 이 아침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